오늘부터는 히브리서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다면 히브리서 후반부는 10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반부가 교리편이라면 후반부는 적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반부 교리편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 성소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편의 핵심입니다. 그가 그렇게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영원히 자기 자신을 제사 드린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려는 자들 혹은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가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굳건히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이 교리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그 교리가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제 10장 19절 이후부터 13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적용편은 크게 성도와 공동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공동체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개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두세 사람이 있든지 혹은 아주 작은 단위로 있든지 큰 단위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곧 교회적으로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적용편에서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하지만 사실 올해 초에 세 번에 걸쳐서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서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19절부터 25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경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충실히 지켜가야 한다는 하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와 책망 그리고 위로와 격려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 27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5절 말씀과 연관해서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만약에 우리가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 곧 우리 자신들이 예배하는 자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받쳐주고 세워주지 못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의 원죄, 곧 우리들의 그 고질적인 우리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는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지만 그가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범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놓아둔다면, 끊임없는 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른다면 그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그를 위해서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그러한 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에 시련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이들이 그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자칫 고의적인 범죄에 빠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곧 중보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남아진 것은 맹렬한 불의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고의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될까? 왜 믿는 자로서 그가 잠시간에 혹은 실수로 혹은 자칫 잘못 유혹돼서 빠지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고의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보지 않아서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밤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차였고,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차였기 때문이고 밤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좀 줄여져 있어서 타이어 펑크를 나도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다행히 갓길로 겨우겨우 하고 연락을 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차가 출발하기 전에 공기압을 충분히 점검했다라면, 타이어가 마모되지 않았는지 살펴봤다라면, 그러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그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속도가 더 높았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일들을 게을리할 때, 그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혹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 자신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지난주 백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 우리 자신들을 가득 채우고 그 가시가 결국에는 더 이상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시들어 죽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 속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가치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고 고의적인 범죄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 범죄를 즐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임에도 그러면 고의적인 범죄에 빠지는가?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장소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한 10몇 년 전이긴 하지만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빙판길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터널을 막 접어들었었고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터널 안에는 터널로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속도를 좀 줄이면서 눈이 많이 오니까 조심조심 했는데 터널이 제법 길다 보니까 잠깐 방심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내리막길 터널이었습니다. 빙판길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기아를 막 올리기도 하고, 하지만 빙판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고 이리저리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에는 옆에 가드레일 쪽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안에 몇몇 사람들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내가 브레이크도 밟고 조정도 하고 이리저리 핸들을 꺾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빙판길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속도 자체를 정말 낮추지 않으면, 그러면 그 빙판길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빙판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미끄러지게 하고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속도를 낮추면 빙판길도 지나갈 수 있지만 평소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도 빙판길에서는 도저히 스스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이 나 스스로를 멈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스스로를 제어하고 멈출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의 속도까지 낸다면 그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제대로 혹시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가시덤불이 조금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빙판길인지 아니면 굉장히 비포장 도로인지 어떤지 그 길들을 제대로 살피고 그럴 때에만이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지금 속도를 늦춰야 되는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도 되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31절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하려고 하는 자,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 때문에 그 도저히 용서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고의적인 범죄라고 했을 때 그까짓 거 교통법규 조금 어긴 것? 아니면 사회의 불의나 회사의 불의에 잠깐 눈 감은 것? 아니면 잠깐 거짓말한 것? 이 정도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적인 범죄의 내용은 매우 무섭습니다. 고의적인 범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9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금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범죄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다. 하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거역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놓여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 때문에 범죄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놓여진다는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제대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로와 격려의 부분입니다. 32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에 대해서 특별히 33절과 3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이 부분들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희 교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표로 써놨습니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비방이 언어적인 폭력을 말한다면 환난은 육체적인 폭력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견디는, 그러한 직접적인 고난을 견디는 일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당해왔었고 그 일들을 지금도 견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해서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그 비방 가운데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혹은 폭도들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 그 일들을 너희들이 기쁘게 감당했다. 그 이유는 가장 밑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중에 있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지금 고난을 견디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하며 견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구한 소유가 있는 그날들을 바라보며 지금 견디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곧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는 것, 그것은 교제가 단절되고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전염병 정도지만 지금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고발당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고난은 당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믿어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동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지갑을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옷이 지급되고 그리고 삼시세끼가 제대로 지급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밖에서 누군가 음식을 제때에 넣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한 가장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가족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그들이 행한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뿐 아니라 남들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해 봐라. 그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야, 더 이상 이 일들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믿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가?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뎠는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들은 더 나은 것들을 열렬히 바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어질 것들을 더 깊이 소망하면서 그들은 지금을 견디고 지금을 위로하고 지금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담대함이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기게 합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들이 함께 고난당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고난의 길을 이기게 합니다. 이 담대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에서 나옵니까? 19절입니다. 적용편에 나오는 19절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곧 담대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다면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수많은 우리들을 향한 위협, 그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일들을 어찌 주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의 권세 가운데 두려워 떨며
거기에 굴복하며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을 어찌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있는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큰 상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잠시 잠깐 후에 그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오실 것을 믿는 자라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당시 배교하는 자들은 이런 변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뒤로 물러나는 거다. 곧 2보 전진을 위해서 한 보 뒤로 후퇴하는 거다. 내가 지금 배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잠시 지금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더 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타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두 걸음 앞서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 번 물러나는 것은 결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 물러남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장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봐라. 그 수많은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뎠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했는지,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나도 그러할 것이고 너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가진 상황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작은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복숭아 냄새를 한 4, 50m 정도쯤 전에 복숭아 냄새를 잠깐만 맡아도 곧바로 반응이 옵니다. 아니 뭐 그 정도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 하면 그 칵테일 있죠. 과일 칵테일. 그거를 잘못해서 식구들이 팥빙수를 싸우면서 과일 칵테일을 조금 넣은 거를 빼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뺀 줄 알고 그것을 먹었다가 그야말로 응급실로 곧바로 실려갔습니다. 아니 그 정도. 어떤 이들은 너무 쉽게 감당하는 일들을, 어떤 이들은 숨이 막힐 정도가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오는 시험이나 고난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도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조금만 건강이 약해져도, 조금만 재물이 축나도, 조금만 사람들에게 실망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영이 제대로 깨어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 혹여 거짓된 독초나 혹은 가시가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할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서로를 이끌고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함께 교제하기 쉽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함께 견뎌야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쉽게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깊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돌아보고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도록,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혹은 이 유혹 가운데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정교회 공동체, 수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저희들을 날마다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견디며 또한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정하며 또한 서로를 세워가 온전한 공동체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든 심령들을 은혜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